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때문에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 증거가 세계 역사요. 그 증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경받는, 존귀하게 여기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로마서 16장에 2000년 전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린 이 중직자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로마서 16장은요, 세계복음화를 한 산업인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의 증거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증거가 로마서 16장의 26명의 명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7절은 진짜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한 2주간 동안 이 로마서 16장 7절을 좀 깊이 읽어봤어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거 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7절이요,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명단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로마서 16장 7절이요, 굉장히 깊은 응답이 숨어져 있어요. 내 친척이요, 이게 또 깊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갇혔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사도들에게 가장 존중이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니 성경 66권 전에 복음에 붙잡힌 최고의 전도자 바울보다도 그리스도께 먼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이 로마서 16장 7절은 언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된 사람인데 숨은 비밀이 속에 들어있어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 이 응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빛의 경제, 인격, 아무나 존경받지 않잖아요. 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는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정복음화가 좀 어려우느냐? 조금 칭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 집안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면목을 잘 보니까 칭찬할 수가 없어. 말로만 복음하니 지 행위는 하나도 안 고치고 말이야. 복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신경질은 저 먼저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 복음화가, 가정 복음화가 한번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못된 인간성 때문에, 이 못 참는 그 승질 때문에 복음화가 조금씩 늦어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다.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그 자체가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냐? 나라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근데요, 그 영적 흐름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나만 주장하고 나만 알고 내 욕심만을 차린다. 영적 흐름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훌륭한 사람인데 좋은 학교도 나오고 말이야, 성공한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 이렇게 돈 하지? 영적 흐름 속에 있어서 그래요. 욕심, 죽이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내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저기 하는 거. 그게 영적 흐름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흐름. 그게 불신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는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흐름이 뭐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게 뭐냐? 노아 시대와 같으니라. 아니,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참 이쁘다. 그래, 저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생각 들어보세요. 얼굴 이쁜 사람 보면 이게 눈이 안 커지는 사람 좀 손 들어봐요. 커집니다. 참 이쁘다. 산뜻하다. 내 이상형이야. 이래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면 속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 보고 막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결혼 상대들도 얼굴이 이쁘다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 있냐 없냐,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 영적 흐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서론이요. 본론을 위한 서론. 우리 가정이 나의 목적이 아니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정을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할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의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미션홈, 세계 선교할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흐름이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결국은 성공이 나의 목적이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육신적인 모든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영적인 흐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네가 평생에 쌓아놓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어젠가 그제 그냥 이해가 가요. 그래서 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재앙과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 특별한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여러분 좀 알으라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얼마나 경무가 시달리면 술 갖고도 안 되니까 수면 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했어요.
5천만 원 약식 기소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거짓말이란 말이요, 누머란 말이요? 사실이란 말이요. 최고의 재벌이 뭐가 부족해서 수면제 아니면 도저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 그게 마약 중독입니다. 중독이 잘못된 게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영혼, 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이요. 영적 흐름을 바꾸고 운명과 재앙과 저주, 제한된 인생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복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눈만 뜨고 그걸 추구하는 노아 시대에 살 길을 주셨어요. 노아야,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입니다. 바벨 탑을 쌓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요. 메시아 오실 땅.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속에 있는 사람,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전도자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 이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욕심 안 부리고 말이요, 남을 좀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진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섬기고 도우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이 마음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구원받은 나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내 인생, 나의 모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천명이요. 지지난주에 우리 대학의 제자가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 뭘 회개하냐. 나는 24시 그 단어를 그냥 뭐 24시 그래 오직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는데 네 생명을 다하는 것이 24시다. 다른 뭐 일을 하는데 그래 이건 누가 필요하고, 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4시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합니까? 그래 회개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이제 네가 믿음의 시간표 속에 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거지 그거 회개할 시간이 아니다. 깐난 애기가 오줌 싸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성장되면요 옛날 일들이 부끄러워져요, 그죠? 내가 좀 모자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그 사람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요 굉장한 응답이 달라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 오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의 축복 진짜 누렸거든요. 누가? 바울의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어떤 성경학자는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도 합니다. 부부일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바울과 사도들에게 존귀함, 존중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느냐? 첫째, 나의 친척, 내 친척이라. 친척,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 내 친척이야. 결혼과 우리의 이 혈육 관계로 맺어진 친척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친척은 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오고 그들은 이제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자매고 형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다, 내 어머니다.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 제자들 보고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친척이 누구요?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친척입니다. 육신적인 친척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는 자. 이 축복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친척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혈맹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내 형제와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오직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 친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척이요, 전도자의 친척이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의 비밀. 그러니까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자는요 올인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바울이요 그리스도께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 간절한 중심이 그게 그리스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친척 너를 살리는 것이 내 생명의 소원이단 말이야. 이게 친척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딱 예수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다. 할렐루야. 이게 친척이요. 이게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친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성희 권사님, 너는 나의 친척이다. 예수님이 나의 혈육이다 이 말이요. 내 핏줄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형이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격 좀 보려고요. 그래서 나이는 보혈형이다. 그래서 보혈형. 예수님 피를 나는 받았다. 우리 속지 마요. 나뭐 그러더 AB형 이거 좀 얍사한데요. 저는 뭔데? 너는 마귀 피를 받았냐? 내 글라다 말았어요. 시험도 까무서서. 나는 보혈형이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혈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친척. 친척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가 친척이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최고로 성공한 요셉 앞에 지금 형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기들이 죽이려 하고 은 30개 팔아가지고 뇌로 팔은 동생이 최고의 실력자, 실권자가 됐어요. 손만 까딱하면 죽어요.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렐루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애굽 온 땅에 주로 삼으시고, 주이 뭐요? 최고의 실력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 서밋이요. 서밋은 뭐 성공한 사람, 세상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당신들 생명 살리려고. 이게 친척의 비밀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가 누구냐? 함께하는 능력을 누린 사람이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가정에서도요,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는 게 능력이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는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요. 이쪽 오른손이 싸우려고 덤벼. 왼쪽 손이 알아. 절묘하게 피하면 돼요. 이걸 맞받아 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받아 치지 말고 함께 합시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 이게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의 비밀이요.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싸움 없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시다. 싸움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힘 갖고 이기는 게 아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립니까? 좀 힘 좀 세다고 여자를 때려요?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줘야지.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모든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봐요. 3장. 우리가 이 사랑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까? 자, 16절. 자, 15절부터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내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니라? 맞다. 이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의 전도자의 모습. 아니,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는요, 좀 승질난다고 받아요? 아니잖아요. 목숨 버리면 돼요. 그럼 흑암이 꺾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함께하는 게 능력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이것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with. 두 번째, 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특히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 최고로 이거 누려.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은 거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내 산업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것 보고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정말로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할 때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원네스의 축복, 이 축복을 새롭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전도자에게 최고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축복이 뭐예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게 뭐예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함께의 비밀이요. 이게 원네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중에 최고로 뛰어났다. 존귀함을 얻은 자다. 존경받는 자다. 최상급입니다. 이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 여김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울보다, 시대적 최고의 전도자 바울보다 복음을 깨닫고 이 사역의 대열에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를 섬기는, 지도자로 섬기는 제자가, 부하가 됐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생명에 초점 맞은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막 누가 먼저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쫄병 갈렙이 아니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호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축복이 누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함께하는 것이 온 땅을 살릴 능력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역사하는 비밀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예배만 성공했는데 나는 죽고 복음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복음에 붙잡히면요 세상 그렇습니다 따라오지 못해요. 인격 복음에 붙잡힌 인격은요 내 목에 칼을 대도 사랑으로 덮어주는데 그게 인격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말이요 삐지고 말이요 신경질 내고 그 정도 인격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인격.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서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요 그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칭찬받읍시다. 옆으로 축복합시다. 가정에서 칭찬받는 전도자가 됩시다. 가정복음화 돼요. 가정복음화 키 가정에서 칭찬받는 자 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진짜 멋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 믿음 가지고요 당당하게 서세요. 이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섭시다. 벌벌 떨지 마세요. 불신자도요 질릴 때는 질러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화시킨 중직자의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워라.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전도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지혜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능력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도울 만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멋있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진짜 멋있네요. 좀 믿어지는 눈으로 말 좀 하세요. 당신은 진짜 멋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새벽에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찬송을 봤더니 우리 김기옥 성도예요. 이야, 찬송이 달란트가 있구나. 성가대 픽업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찬송할 때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찬송 소리에 지옥의 권세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그냥 능력이 많다가 아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진짜 능력,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내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욕심을 누리는 갈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야 우리 입술이, 방정맞은 입술이 바뀌어요. 우리 얼마나 이 입이요 저주 덩어리인지 몰라요. 조금 있잖아요. 좋은 일도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 배불러서 살겠다. 앞으로 말을 좀 바꿔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생명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생명의 진짜 참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나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 덩어리요. 내 욕심 덩어리.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요, 세상 즐거움 쾌락을 내가 정복해버려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끌려다니면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비참하잖아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돈하다 인생을 참 부질없이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발걸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요, 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 어떻게 우리가 2, 3, 7을 살립니까? 나 하나도 못 살리는데. 영적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돼? 내게 당한 문제, 그렇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실컷 성공했는데 정신 문제 와버렸어요.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 와버렸어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한 응답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보좌의 축복, 이거 가져야 모든 사람 살립니다. 내 산업과 내 발걸음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시 공간을 다 초월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회,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선교회 담당입니다.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마나도 지역에 신학교를 하나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을 거진 다 했대요. 목사님, 아이고 인도네시아 담당이신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 아니 인도네시아가 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교회를 주축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고 수억을 헌금을 해서 땅을 사서 신학교를 아주 멋있게 잘 지었어요. 이제 중공 비슷하게 다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가 대구 노예 보고 인도네시아 신학교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기도 24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넓은 땅,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인도네시아 담당인데 감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말이야, 그들끼리. 아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요, 저 인도네시아 5,000km가 되는 그 땅 위에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기분 나쁠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절대 불가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케 역사하세요. 78억의 생각과 마음,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요. 창조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전도자의 진정한 고백.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때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이때 진짜 생명건 아무 이슈 없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의 축복이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속에 있으니까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준 소망,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하실 거니까. 최고의 신앙생활 잘하는 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기다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 응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모든 삶 속에 237 살리고 237의 빈 곳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생명 걸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이게 영적 썸밋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자, 함께하는 자, 기도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 이게 전도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된 삶,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오직 복음화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화가 뭐요? 그리스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나도 모든 환경을 보도 모든 일을 봐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복음화. 여기서 아니 문제를 만났는데 감사해, 기뻐. 이게 복음화요. 그러니까 할 것은 하나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보좌와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올지니라. 이게 보좌와입니다. 다른 게 아니요. 보좌와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산업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릴 서밋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밋화. 아니 오늘날 보니까 아니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오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오늘부터 너는 애굽 총리가 되라. 나는 왕이라는 직분 그것밖에 너를 내가 높은 것은 그것밖에 없다. 애굽 온 땅의 모든 걸 다스리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이 보여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이 능력 힘입어야 칭찬받고 존경받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을, 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재앙과 저주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준비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속에서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를 놓고 릴레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도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말씀 속 오직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성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24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혀 함께하는 비밀 속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축복하시고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세우고 섬기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